청년의 연합회 찬양대회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경양 선교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이를 잃고 헤매시며 당자처럼 귀진하니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고. 김대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이 시간 경양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를 받은 교회에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주신 또한 감사합니다. 종의 사나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하여 선교사님의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교회가 이전보다 더욱더 흥황케 하옵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의 가정에 신변의 위험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선교에 빚진 자 드리오니
보내는 선교사와 선교사로 기도와 물질로 힘이 지나도록 더욱 힘쓰는 경양의 성도들이 소원하고 결단하는 헌신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재정이 풍성하여 선교를 지원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회장이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지도자 사역 위에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하여 30만의 예배자를 속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수만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 순서와 청년의 연합 찬양대의 찬양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유년부 중창단의 특송이 있은 후 선교회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중창단 특송하시겠습니다. 향기로운 주의 사랑이 괴롭게도 우리 맘에 매달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청년의 연합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김수만 목사님 나오셔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송과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책 하나를 읽었습니다. 제목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딱 들어도 신앙서적처럼 들리시나요? 네, 신앙서적은 아니고요. 마케팅 서적입니다. 목사가 왜 마케팅 책을 읽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제목을 처음 보고 이거 신앙서적 같은데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다가 하나 구입했는데요. 읽어보니까 마케팅 관련된 여러 얘기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이렇게 접목해서 생각해 볼 것들이 유익된 것들이 조금 몇 가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기업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기업은 왜 존재하는가? 기업이 왜 존재하죠? 이윤 창출, 이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그 책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존재 목적은 가치 창출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 있어하는 것들을 창출해내는 거. 거기 보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 그러면서 이 기업이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게 뭐냐? 뭘 것 같습니까? 이것도 이윤입니까? 돈이 있어야지 이 기업이 안 망하고 계속 돌아가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거다. 이 기업에서 만든 그 무엇인가가 사람들에게 계속 가치가 있게 느껴지는지, 이 기업이 실제 가치 있는 기업인지, 그게 이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여부가 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래도 경양교회 선교국장인데 선교에 접목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선교의 존재의 목적은 뭘까? 선교가 계속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이 다 끝나갈 쯤에 여러분도 한번 그 답이 과연 뭘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의 비유 중 가장 유명한 비유 가운데 하나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 모두에 동일하게 나오는 비유입니다.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저 목사님 오늘 저 비유 가지고 나한테 이런 얘기 하시겠네, 이런 요구하시겠네 라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상대로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아마 답이 다 똑같겠죠. 저는 돌밭도 아니고 길가도 아니고 가시떨기밭도 아니고 저는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아마 대답할 것이고,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설교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 좋겠지만 제게는 아직 한 20여 분의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자체만의 그 영적인 교훈과 또 결단을 요구하는 것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1절과 2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다시 가르치실 때에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씀하셨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폭문을 여는 그런 비유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롯한 몇 명에게만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머지 비유와 가르침에 대해서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마치 큰 그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비유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큰 그림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들의 목적 자체가 거의 동일한 하나의 포커스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라고 했고, 14절에서도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즉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된 천국 복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러한 천국 복음의 특징이 과연 선교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선교는 영생구원과 영벌심판이 함께 선포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므로 지체치 말고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일반적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복음,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포커스가 4가지 종류의 밥, 즉 우리의 마음의 반응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씨가 떨어진 토양, 밥보다도 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씨를 누가 뿌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없었다면 씨가 다양한 밭에 떨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각 밭에 대한 반응 또한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 비유를 동일하게 기록한 마태, 마가 복음에 보면 바로 이 비유 본문 앞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한 다음 바로 이어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씨 뿌리는 자를 서로 병행시켜 예수님이 곧 씨 뿌리는 자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말할 때 이 나가서라는 헬라어 엑셀데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의미로 여러 곳에서 쓰인 것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라면 그 뿌린 씨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11절과 14절에서 그것은 천국 말씀을 나타냄이 분명합니다. 즉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씨 뿌리는 자 예수님이 나가서 이미 씨를 뿌렸다는 것, 그리고 그가 뿌린 씨가 여러 종류의 토양에 이미 떨어졌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하신 사역, 그의 가르치심, 그의 설교하심, 그의 병 고치는 사역, 그의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현 세계에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포함한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오는 세상에 실현되어지는 먼 미래의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즉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그렇게 다급한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천국과 더불어 하나님의 양과 연소를 구별하는 일 또한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도 동일하게 임하여지고 있음을, 그리고 마지막 심판 또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결코 뻥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반드시 오게 될 영벌 심판의 날이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 복음이요 말씀인 이 씨가 떨어짐에 대한 사람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는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면 곧 영생 구원이 아닌 영벌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들을 기회를 가지지 못하여서 11절과 12절의 말씀처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그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외인들은 결국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여 영벌 심판의 대로를 달려가는 어리석고도 불쌍한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 복음이 말씀은 영생 구원뿐만 아니라 영벌 심판이 함께 선포되는 정말이지 한 영혼의 생사를 결정하는 긴박한 현장인 것입니다. 1979년 평화시대를 사는 값을 해야 한다며
원로 목사님께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으시고 다음 해인 1980년 경양선교회가 발족한 이래 38년이 지나도록 우리 경양교회는 세계를 받은 교회답게 세계 선교의 깃발을 앞세우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또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의 편안함과 명예와 미래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산 넘고 물 건너 낯선 땅 선교지로 담대히 나아가서 가는 선교사로서의 충성되이 그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경양의 성도들 또한 보내는 선교사로 지금까지 묵묵히 기도하면서 물질로 후원하는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선교를 위한 이러한 일들이 단 한 번의 멈춤이나 끊김없이 계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의 비전이나 열정 때문이었겠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이나 사람의 권명과 명령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었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도 부차적인 이유는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복음 그 자체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기쁜 소식과 함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라도 영벌 심판과 지옥행을 면할 수 없다는 절망의 소식으로 선포되어진 이 천국 복음은 좋은 땅과 같이 말씀을 잘 듣고 받은 성도로 하여금 죄의 바다에 빠져 지쳐덕이는 형제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생명줄을 던져 건져내야 한다는 구령의 열정을 샘솟게 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 복음은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게 하고 흑암에 사는 멸망당할 백성들을 보고 누가 할까라고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발걸음하게 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 복음의 원리와 특징과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선교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며 시작과 마침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선교의 핵심인 영생구원과 영벌심판이 함께 선포되는 예수님이 뿌리신 복음 그 자체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깨닫고 있다면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선한 일을 조금 더 쉬거나 늦추거나 뜸을 들이거나 1순위가 아닌 2순위로 미루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인들을 향한 무서운 진노가 이미 그 하나님의 손안에 가득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먹고 손을 펼치시기만 하면 그 진노로 이 피조 세계와 경건치 않은 자들은 바로 끝장이 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구원과 함께 영벌심판을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 선교는 내일이 있을 수 없고 내년이 있을 수 없는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선교하는 선한 일을 최우선으로 감당하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선교는 어떠한 방해와 유혹 가운데도 반드시 열매 맺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본문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은 3절에서 8절까지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뿌려진 씨, 즉 하나님의 천국 말씀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 등 그것이 떨어진 곳이 어떠하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내었음을 보여주면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상황,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사단의 방해와 유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4절에 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가 와서 먹어버렸음을 15절에서는 사단이 즉시 와서 빼앗아갔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단은 아직도 사람들이 말씀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도록 그 즉시 방해를 일삼고 있음을 말합니다. 또한 5절과 6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진 씨는 햇볕으로 말미암아 타버렸음을 17절에서는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박해로 넘어졌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환난이나 박해는 내부적인 요인이 아닌 사회적 환경과 같은 그런 외적인 요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가시가 기운을 막았음을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18절과 19절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았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은 마음에서 비롯된 내적 요인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좋은 땅은 아무 방해나 아무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같은 본문을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이 좋은 땅을 가리켜서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표현함으로써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 이겨내고 인내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마찬가지로 이 좋은 땅에도 힘듦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또 방해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 말씀이 떨어져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방해와 어려움, 유혹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천국 복음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도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은 당대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배척과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방해 공작으로 피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은 그렇게 공격당해 결국 망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방 소리에 주눅들 필요도 전혀 없고 교회가 잠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라고 도망갈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가지가 나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천국 복음의 특징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절마다 각 땅에 떨어진 그 씨가 점점 생명이 더 연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씨는 떨어지자마자 새들에게 먹혀 싹이 날 틈도 가지지 못했지만 돌밭에 떨어진 씨는 어떠합니까? 싹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가시떨기에 맺은 씨는 자라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싹도 나고 자랐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같은 본문을 기록한 마태복음은 100배, 60배, 30배라고 또 누가복음은 단지 100배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두 다가 결실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다라는 이 동사가 미완료 시제와 현재 분사가 사용됨으로써 싹이 나고 자라나고 결실하는 일이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신학자들은 앞으로 성도 수도 줄어들 것이고 교회 수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해왔는데 실제 그런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데이터는 아니겠지만 한 해 문을 닫는 교회 수가 3,000개라는 통계는 전도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사회 전반에 번져가는 기독교 탄압의 양상을 볼 때 납득이 되는 숫자인 것입니다. 각종 매스컴에서 떠드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온갖 비방의 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교지는 또한 어떠합니까? 새로운 종교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고 비자를 거부하고 추방하려는 빌미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사드와 같은 정치적인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선교사님들의 생활이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선교사님 몇십 가정이 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슬람 가격 단체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한국보다 더 판을 치는 온갖 이단과의 싸움으로 선교사님들은 영육이 지치게 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자녀 문제며 건강 문제며 문화와 언어까지 한국에서는 생각할 수 없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선교지에서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사단은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갖 방해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과 손과 발이 있는 그 땅으로 달려간다는 것은 그 전하는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바로 그곳이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임을 이미 듣고 깨달아 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말이지 사단의 계략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 발악을 할 것이고 치밀해질 것이고 새와 햇볕과 가시떨기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를 방해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총공세를 펼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 선교하는 일에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일꾼으로 천국 복음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증거해 주신 대로 그 천국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자라 무성하여 결실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는 선교의 열매들은 190여 명의 파송 및 협력 선교사들을 통해 230여 개의 교회에 16,000여 명의 성도들이 선교지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유난히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동아시아 지역에서조차도 6명의 목사님이 세워지고 세 곳에서 신학교를 통한 제자 운동이 왕성하게 진행되는 듯 사단의 방해로 말미암는 여러 공세 속에서도 반드시 열매 맺는 천국 복음의 능력은 유감없이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시복음 때부터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단은 말씀이요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은 때가 없었고 그 사악한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선교로 말미암아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사단은 정말이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는 사자처럼 상치려 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 천국 복음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는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선교의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경양선교회 회원 여러분, 연말이 되면 어제 있었던 송년음악회와 같은 연주회들이 많이 열립니다. 그런데 요즘 연주회 가면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휴대폰 소리를 내는 사람들, 연주 중에 카메라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 너무 어린아이가 들어와서 우는데도 내버려두는 사람들,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일명 안다박수를 치는 사람들입니다. 안다박수가 뭐겠습니까? 안다박수는 본인이 음악에 대해서 내가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가시하기 위해서 연주곡이 채 끝나기 전에 아니면 바로 끝나자마자 연주자가 숨돌릴 새도 없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크게 박수를 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연주 박수가 아니고 연주 기침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주곡이 끝날 때 그때까지 딱 기다렸다가 바로 참았던 기침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연주 브라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곡이 끝나는 시점을 알고 재빠르게 브라보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연주자는 물론 함께하는 청중들에게도 많은 방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치명적인 실수는 정작 그들이 그 연주곡을 잘 안다고는 하지만 현재 연주자가 들려주고자 하는 음악은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악보라고 해도
연주자에 따라 표현하는 방식이나 끄듬을 길게 짧게 끄는 시간 등이 모두가 틀리고, 비록 음정은 모두 끝이 났다고 해도 얼굴 표정과 손끝과 움직임 등에도 그 곡에 대한 표현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주자가 아직 자신이 표현할 음악이 남았는데 누군가가 그 곡을 안다는 것으로 안다 박수를 치게 된다면 연주자는 참으로 불쾌하면서도 끝까지 내 음악을 들으라고 소리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이 이런 연주자의 심정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들으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9절에서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9절에 이 들을 귀 있는 자란 마땅히 예수님의 이 비유, 이 말씀, 천국 복음을 제대로 듣고 알고 깨달아 삶에서 고스란히 나타내고 증거해야 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듣고 깨달아야 할 사람이 듣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한 답답함으로, 간곡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천국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그 또한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해 하실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천국 복음을 제대로 듣고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허락된 그 모든 선교의 사명들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영생구원과 영벌심판이 선포되어지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에서 선교의 참 의미와 목적을 바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될 때에 마땅히 시련과 방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선교의 열매를 맺어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제가 질문을 했었죠. 선교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선교의 존재 목적은 복음 그 자체에 있습니다. 영벌 심판을 받을 그 죽어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영생 구원에 이르는 그것이 선교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교를 계속해서 지속해가는 지속 가능성의 여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 또한 바로 복음 그 자체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뿌리가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가시를 맺는 일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이 복음을 중심하여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하면 우리가 하는 이 선교는 지치거나 그만두거나 멈추는 일이 없이 계속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가진 의미를 바로 듣고 깨달아 또 알고 그것을 전함으로 2018년도에도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도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선교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함으로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과 경영의 모든 선교 회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9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
항상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가을 학기 모세대학이 지난 주간에 종강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난 9월부터 12주 과정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아름다운 학기가 되었습니다. 제16회 사랑의 이웃돕기 송년음악회가 지난 토요일에 제1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윤미라 집사의 사회로 시작된 금년음악회는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음악 전공 성도들이 출연하여 수준 높은 연주와 청중들의 뜨거운 열기 가운데 진행되었고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의 인사와 축복 기도를 하심으로 송년음악회를 마쳤습니다. 출연하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티켓 판매와 개인과 기업들의 찬조로 모아진 사랑의 성금은 교인 100가정을 위해 선용되겠습니다. 금주 수요 밤 예배는 제52에서 54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이상민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초등 3부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연말 연시에 있을 여러 예배 및 행사 안내를 참고하시고 받을 은혜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입니다. 양천 1교구 박수용 성도 조성훈 권사님의 일남 신랑 박정든 군과 박행림 씨의 3녀인 신부 박유리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2시 공항 컨벤션 웨딩홀 제니스홀에서 이연상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김포 2교구 최세린 집사 이인혜 집사님의 일남 신랑 최한결 군과 화곡 3교구 박경진 집사님의 일녀인 신부 손민지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2시 제2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2018년도 경양교회 달력이 제작됐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로비에서 가정당 한 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집사회 건사회 정기총회, 경양비전기도회,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래회가 있으며 밤에는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제2학기 종강 감사 예배가 금주 수요일 오후 7시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곡 7교구의 석성순 교우님 등록하셨습니다. 등록카드를 내시지 않았더라도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314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경양 선교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오늘 밤에도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제9 청년회의 김대호 청년께서 첫 월급을 우리 특별 선교 헌금으로 전액 바쳤습니다. 또 대학부 SFC의 김찬미 운동 역시 첫 월급을 특별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경양교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이 세계를 받은 교회의 한 회원이 됨으로써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는 존재의 가치와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 특별히 경양선교를 중심으로 이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어나가는 일에 마음과 뜻을 모으며 여기까지 달려오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옵니다.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를 주님 가든지 보내든지 건져내기 위해서 이렇게 혹은 선교사를 파송하여 뒤에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이런 또 보내는 선교사로 오늘까지 정말 지구상 곳곳에서 우리가 미처 가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이렇게 수만 명의 이런 선교적 교세를 거니도록 이제까지 경향교회처럼 크게 사용하시고 우리라 하면 이런 영광스러운 걸음에 함께 족적을 남겨준 주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며 바로 이런 특권적인 은혜를 오히려 감사하고 또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서 맞이하며 주님께 드리는 모든 우리 찬양과 또 물질의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경영교회를 통해서 저런 참 선교의 존재 목적과 선교의 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바로 천국 복음에서 쌓고 또 이 귀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을 이 마지막 날까지 14만 4천인 가운데 남은 자를 구원의 방주로 끌어들이는 이 귀한 데 동참하는 모든 경영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탄절과 연말이 가까워오는 시기에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주일뿐 아니라 주중에도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주님의 구속사가 지나가는 동시에 또한 주님의 재림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이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그 앞에 언제 서더라도 부끄러움 없는 오히려 주님을 정말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런 반열에 들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의 삶도 내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천국 복음의 씨앗을 지체 말고 속히 뿌리고 또한 그 어떤 방해 공작에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뿌림으로써 이 가운데 많이 남아있는 30, 60배, 100배의 구령의 열매를 거두어 주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경양 성교회와 또 파송된 모든 성교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교회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